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좁은 길 교회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걸음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걸음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위로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그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며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있는 그대로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죠. 또한 그 레위가 자기의 친구들, 세리들도 부르고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대치구조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레위가 등장하는데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찾아보는데 정말 딱 맞는 이미지를 찾은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컨셉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레위, 마태, 세리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돈밖에 모르는 자였죠. 세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정부에서 거두어 드리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징수하여 그 여분의 돈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일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민중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고요. 또한 비난을 받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 사회에 용납되지 못하고 그들을 친구 삼는 사람들마저도 배척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자업자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리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세리는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부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레위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주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레위를 불렀다.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를 불렀다. 세 번째, 나 또한 레위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제껏 예수님은 열병, 문둥병, 중풍병 등 눈에 보이는 질병 치유들을 해 오셨지만 주님의 치유 사역은 이 본질이 뭐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는 영혼까지, 즉 전인격적인 치유가 본질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고치는, 즉 영혼이 병들어 있는 돈밖에 모르는
민족을 배신한 세리, 마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단순한 치료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제자의 자격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들의 출신이 다 다양하죠.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떤 비천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떤 민족을 배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떤 천한 사람이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버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라 나서는가 안 나서는가가 제자의 중요한 자격 요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또한 레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세리, 마태, 레위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 불렀어요? 잘난 거 하나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시작되고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자기 인식의 출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한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부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나를 따르는 자, 제자들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등식을 보십시오. 제자는 곧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신부는 곧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 가지 오늘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 마데테스, 헬라어로 마데테스인데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즉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잘되고 세상에서의 성공하고 세상에서의 복받는 삶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셨던 길로, 주님이 선택하셨던 길로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만 따르는 신부의 삶이, 순결하게 주님만 기다리는 삶이 신부의 삶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디 온다고 눈을 돌리면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비유에 잘 나와 있죠?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삶입니까? 새 사람의 삶이에요. 나는 이전 것과 다른 삶, 내가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삶. 난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아무 남자랑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주님만 만나는 삶. 주님과 24시간 같이 사는 삶. 그게 바로 신부의 삶이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새 사람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제자의 삶도 신부의 삶도 옛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그 좁은 길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 신부, 새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모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모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를 부르신 주님을 통해서 또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권리 없지만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새 사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누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님, 이 재단에 귀한 손길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자기 인식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